그래서 어린이 합창단 지도 목사로 함께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오늘 연합 찬양대 어린이 합창단이 없어서 저희 어린이 합창단 찬양을 영상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파일 열어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저희는 찬양할 때 항상 암송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가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누구를 켜서 말 아래 듣지 아니하고 김경리에 두더니 새로움으로 주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아멘. 잘하죠. 박수를 다 받았네요. 네. 이제 창단한 지 4년, 5년째 된 303 비전 꿈나무 어린이 합창단은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 교회에 모여서 인근에 있는 자녀들, 초등학생들 수요일이 시간이 좀 넉넉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교육을 합니다. 찬양 교육을 하고요. 그냥 보내지 않고 성경 암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200절씩 암송을 시켜서 매 찬양할 때마다 말씀 암송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래서 정말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선포될 때 우리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렇게 꿈꾸면서 합창 지도 목사로 있으니 오늘 설교해도 괜찮겠죠.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이 되려고 저희 교회 전도사님께 목사님이 되려면 뭘 하면
지금부터 뭘 준비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희 전도사님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 가지를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했더니, 첫째로는 이제 운동을 하나를 잘해야 된대요. 이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야 되니까 구기 종목, 축구, 족구, 탁구, 배구, 야구, 공 가지고 노는 걸 많이 하라고. 그래야 목사가 된다. 운동하면 목사 된다는 거 신학교 가서 알았습니다. 신학대학원 가니까 계속 족구만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 물었더니 외국어 하나를 잘하는 게 좋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영어 외에 외국어를 하면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래를 잘해야 된대요. 찬양을 잘해야 된다. 목회자는 언제든지 찬양을 잘해야 된다. 제가 목사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내도록 탁구장에 살았습니다. 제 등치에 딱 맞는 사이즈의 공이 탁구더라고요. 그래서 탁구를 열심히 쳤죠.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노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필그림 합창단에 가입해서 중창단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필그림에서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오늘은 노래를 같이 할 일이 없겠지만 꽤 합니다. 성악은 전공하지 않았지만 찬양하는 것을 그때부터 좋아해서 계속 찬양을 하게 됐고, 지금 와서 그때 내가 노래를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찬양의 은혜를 누린 것이 얼마나 내게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목사 되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영어 아닌 제2외국어를 잘하라고 해서 중어 중문학과를 갔어요. 중국어 학과를 갔어요. 중국어를 잘하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겠다. 지금 목사가 돼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고 학생들을 잘 인도하는 사역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배운 것 중에서 찬양을 배운 것은 제 인생에 참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우리 찬양대 연합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이 여호사밧 왕이 경험하게 되었던 찬양의 역사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봉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의 찬양으로 크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 연합군들이 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사밧에게 침략하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와서 이 연합군들이 모여서 엔게디에 있다고 하니까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합니다. 바로 이 직전만 해도 아합 왕과 연합군을 이끌어서 전쟁에도 승리했던 여호사밧이 두려워할 정도면 이 전쟁은 굉장히 크고 큰 군대를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속에 있었고 이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은 기도했고, 기도할 때에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레위 사람 중에 야하시엘이 온 유대 예루살렘과 주민들에게 말하기를 이 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인지 한번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번의 찬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우리 찬양대 연합 헌신 예배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15절의 야하시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일 그들에게로 내려가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17절에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국가의 위기 상황 가운데 노래가 나온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가 전쟁을 앞두고 있고 위태해서 사람들은 불안하고 도망가야 돼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야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의 찬송 중에 첫 번째 찬양, 저는 이것을 믿음의 찬양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찬양은 신앙 고백이고요. 신앙 고백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확신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그리고 이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 우리를 치려고 들이닥치고 있고요. 여호사밧 왕과 많은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 환난이 내 앞에 있고 고난이 내 앞에 있고 어려움이 내 앞에 있을 때라도 그럴 때라도 우리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찬양은요, 눈앞에 보이는 일이 없고 오히려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찬양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연합 찬양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찬양 소리에 제가 이 개척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찬양 소리 들으니까 가슴이 막 쿵덕쿵덕거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마음에 이 기쁨이 있는데, 찬양이 왜 중요한가? 천국 가면요, 찬양밖에 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거기 가서 성령 충만할 일이 있습니까? 원래 충만한데요. 거기 가서 물질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해야 될 일이 찬양이죠.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찬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목회를 그만두면 다시 성악을 배우고 찬양대를 찬양을 하고 성가대를 맡아서 지휘도 해보고 싶고 평생 찬양하는 그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찬양대를 했고요. 목사가 되려고 노래를 배웠고요. 그렇게 배운 노래를 그냥 썩힐 수가 없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동성로 대구백화점에 밤 9시부터 10시까지 셔터 내리고 나면 거기 기타 들고 노방찬양이라는 것을 했었더랬습니다. 1987년도부터 목사가 되고 나서 근 20년 가까이 지금도 저희 후배들과 제자들은 거기서 토요일마다 찬양하고 있죠. 혹시 토요일 저녁에 그 길을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은 음향도 있고 뭐 영상도 많은 퍼포먼스를 할 수 있지만 한겨울에 통기타 하나 들고 찬양했을 때 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사람들이 저를 보든 안 보든 찬양하는 것이 즐거웠고, 토요일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동성로 이 거리 끝에서부터 저 거리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토요일마다 모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걸로 부족했어요. 더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밤 지나고 주일날 아침 이른 아침에 얼른 일어나서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시절에 동산병원으로 쫓아갑니다. 동산병원에 가면 환우들이 이 새벽에 누워서 이른 새벽에 잠은 깼고 밥은 먹어야 되고 몸은 아프고 고단할 때에 저희 중창단이 모닝코러스라고 하는 팀을 만들어서 거기 6층부터 1층까지 복도마다 서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에 위로받는 이도 있고 눈물 흘리는 이도 있고 병상에 초대해서 한 곡 더 찬양해달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찬양하는 일이 즐거웠고 또 찬양을 함께 드리는 것이 제게 너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찬양은 우리의 삶의 처음이고 끝이며 늘 해야 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악기가 있기 때문에, 자리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길거리에서든지 병원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길에서든지 어디에서나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대가 상하더라고요. 성대가 상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대가 상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일이죠. 민감한 일이 됩니다. 저는 성악을 전공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목을 아껴야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목소리로만 찬양하냐? 찬양을 목소리로만 합니까? 그래서 수화를 배웠습니다. 행여나 이목이 전혀 쓸 수 없는 날이 되면 수화로 찬양해야겠다. 또 기타를 배웠습니다. 기타로 찬양해야겠다.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
찬양을 한다고 하는 이것이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은 삶의 과정이고 고백이며 열매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두려운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했는가 하면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딱 찬양대 아닙니까?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 스코틀랜드의 백파이프를 든 음악하는 군인들과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의 음악은 사기를 진작시키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찬양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맨 앞에 나가서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당사자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남북 간의 통일이라고 하는 큰 아젠다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행여나 뭐가 잘못되어서 우리 남한과 북한이 전쟁의 위기에 가운데 놓여 있다면 찬양대원들이 최전방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바로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저기 이 군사 분계선 그 앞에 성가대원들을 모두 앞세워서 찬양하게 하였더라. 이거 누가 가겠습니까? 누구라도 가고 싶지 않은 자리일 것이고 가면 보나마나 총알바지일 텐데 누가 거기 가겠어요? 정말 믿음 아니면 갈 수 없는 자리에 찬양대원이 간 거죠. 적어도 찬양대원이라고 한다는 말은, 이 가운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 내 목숨을 죽게 드리는 자,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의 최전방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후방에 있는 이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이것을 능력의 찬송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가 은혜롭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병마를 물리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삶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찬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최전방에서 찬양이 일어나는 것이죠.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성극을 맡았어요. 지휘자 선생님이 주인공인데 너 성극 한번 해볼래? 좀 소심하고 소극적이다. 저 그런 거 못한다는데 그래도 주인공이란 말에 솔깃해서 해볼까요? 이렇게 연습하러 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가지고 성극을 꾸몄어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당연히 저는 주인공이라니까 베드로일 줄 알았어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저를 안진뱅이를 시키는 겁니다. 남루한 옷을 입히고 깡통 앞에 주저앉아서 안진뱅이가 되라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원래도 가난하게 살았고 가난이 별로 좋지 않은 저에게 안진뱅이가 되라니. 하기 싫었지만 연습하러 나온 마당에 나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나타났는데 제 친구예요. 이런 불공평을 겪으면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장로님 아들이고 저는 혼자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나가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그런 거 멘트로 해야 되는데 중학생이니까 음성도 작고 노래로 하려고 하니까 변성기 아닙니까? 그래서 립싱크라는 걸 하게 됩니다. 무대 뒤에서 지휘자 선생님이 노래를 하고 이 친구는 입만 뻥끗거리고 있어요.
금과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입만. 그리고 저도 똑같이 입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찬양하는 동안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죠. 벌떡 일어나서 그 찬양이 내 귀에 들렸고 저는 입을 뻥긋뻥긋했을 뿐인데 내가 안진뱅이였구나. 내가 성전 유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였구나. 구걸하면서 돈 몇 푼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 그런 인간이었구나. 실제로 교회 다닐 때 교회 52번 나오면 필통 나온다는 그 말 한마디에 교회 다녔고, 제 친구가 그랬거든요. 장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그래서 52번을 교회를 다녔고요. 필통 받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52번이 1년이더라고요. 전 그 개근상으로 필통 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 가니까 향촌동 18번지가 제 본적지인데 그 동네 어떤 동네인지 아시잖아요. 저희 동네 아저씨들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이런 아저씨들이 우리 동네 아저씨들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5학년 때까지 병원 계셨고 6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는 저희들 어머님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저희를 버리셨으니 그 향춘동에서 사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에 그 필통 하나 때문에 교회 갔는데 거지같이 교회에 앉아서 성도들이 주는 용돈 받고 또 돌봐주는 거 얻어먹고 그렇게 사는 게 제 인생이었지만, 그 자존심 구겨가면서 그 성전 앞에 앉아서 미문의 마당만 밟고 있는, 정말 무언가 얻을까 하여 베드로의 손만 바라보고 있던 제 모습이었지만, 그 노래 한 곡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노래 한 곡에 저는 일어날 수 있었고 걸을 수 있게 됐고 목사 되겠노라고 마음먹었고 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한 곡을 하더라도 내 마음의 고백이 되고 내 마음의 역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예배 중에 매번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더 이상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에 예배에 왔는데 찬양이 들려지는 순간 그 문제가 씻은 듯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런 능력이 우리 찬양대원들의 입에서, 손에서, 우리의 몸짓에서, 우리의 건반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원래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강화시키고 그 능력을 더 능력되게 하는 찬양, 바로 능력의 찬양인 바 우리 대본교회 찬양대의 찬양에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나고 문제 해결의 능력이 나타나고 삶의 문제가 주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의 찬양이죠. 이렇게 찬양이 시작되었더니 하나님께서 22절에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서로 쳐서 진멸하고 그들을 서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르러 보니 다 죽고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전리품밖에 없습니다. 거저먹은 거죠. 싹 다 거두어서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감사와 축복의 찬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삶에 거두어진 많은 축복들을 전리품으로 거두어드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이 찬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을 입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별된 자리이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말씀 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앞당기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이 성대에 기름 부어서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찬양할 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매번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이요, 왜 전쟁보다 앞서는가? 성경 곳곳에서 찬양의 능력들을 많이 드러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온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용사는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엿새 동안을 그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양각 나팔을 든 사람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들고, 창을 든 사람은 그 뒤를 따라가지만 아무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양각 나팔 소리만 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양각 나팔은요, 전쟁 때 부르는 나팔이 아닙니다. 이 쇼파르라고 하는 양의 뿔로 만든 이렇게 좀 꼬여진 이 양각 나팔은 제사 때, 대속죄 이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리는 이 양각 나팔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적군들은 이미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부는 나팔은요, 하초츠라라고 해서 은나팔이 있어요. 하초츠라라고 하는 은나팔은 불면 총회로 회집하거나 전쟁 나갈 때 이 트럼펫과 같은 그런 소리를 내요. 그러나 양각나팔은 양의 뿔에서 나오는 그 은은한 소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할 때 부르는 나팔인데, 저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양각나팔을 불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교회의 전쟁은요, 길거리에 나가서 돌을 들고 현수막을 들고 촛불을 들고 혹은 태극기를 들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때 저 밖에 어둠의 세상은 이미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찬양대는요, 모든 전쟁의 선봉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사사기서에는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기드온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300용사를 데리고 한 손에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어가지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항아리 깨어지는 소리와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라라고 하는 이 노래 소리에 전쟁의 승리가 이미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은 아름다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은 항상 내가 그런 일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찬양, 능력의 찬양, 감사와 축복의 찬양이 있죠.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 하면, 축구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이 운동장에 이렇게 집결하면 관중들은 어떻게 하죠? 막 박수를 칩니다. 애국가를 부르고 박수를 쳐요. 거기에 뭐 손흥민이 나오고 또 거기에 기승용이 나오고 막 박수를 칩니다. 경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박수를 칩니다. 왜요? 잘하라고. 경기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몰고 골대 앞으로 나가면 우린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그러고 골을 넣자마자 으아! 그러고 박수를 칩니다. 맞죠? 경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기고 났는데, 경기가 끝났는데 우린 또 박수를 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박수 치는 것보다 더 큰 찬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 회원들의 머릿속에 이 그림이 그려지길 바랍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오늘 성도들 중에는 아픈 자들이 있고 괴로운 자들이 있고 상한 자들이 있고 관계가 어려운 자들이 있고 장래의 희망이 사라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더 흥분된 어조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축도가 끝난 후에 그냥 돌아가기 아쉬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여운으로 남겨드리는 그런 찬양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분들은 찬양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되겠습니까? 함께 찬양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의 TV 보는 습관과 한국 사람들이 TV 보는 습관을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걸 그래서 읽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코미디 프로가 시작되면 시작되기 전부터 웃으면서 시작한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웃는 시간이니까. 웃기지도 않는데 막 웃어요. 팝콘 갖다 놓고 팝콘 던지면서 웃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코미디 프로가 시작되면 웃기나 안 웃기나 보자 하고 본다면, 그럼 되게 웃기면 웃기네 그러고 안 웃기 웃기고 있네.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면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잘하나 보자 하고 보면 김 집사 틀렸네, 어이구 이 집사 삑살이 났네,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찬양대원이 일어설 때 우리 온 성도들과 회중의 마음도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고 내 입술의 찬양이 저기 묻어서 나오는 모두의 찬양이 될 때 찬양 한 번으로 이미 예배는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분들 온 회중들이 되어질 때요,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말씀 이전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고백하면서요,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이 감사와 축복의 찬양을 나타내는 시편 100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노래하면서 감사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찬양하며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아파서요, 나빠서요, 목이 쉬어서요, 그 자리는 내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목이 아파서 뭐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려고 앉아 있는 겁니다. 노래 잘하려고 앉아 있으면 전공자들을 세워놓으면 되죠. 우리는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있으면 앉아있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앉아있기에 충분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늦게 온 분들을 향해서 우리 덤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지자스님 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가 막 늘 연습도 늦고 자꾸 늦어서 미안하시지만요, 늦어도 자리는 지키시기 바랍니다. 늦으란 말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내가 꼭 가고 싶다. 꼭 가고 싶다. 제 아내가 정말 결혼한 지 20몇 년 만에 명성황후 티켓을 비싼 걸 끊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하필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끊어가지고 너무 밉지만 비싸서 갔습니다. 그 자리가 비싸서요. 여러분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옷 입혀 앉혀놓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고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시고 나의 자리겠거니 생각하면서 늦어도 채우시고 기왕이면 제 시간에 채우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찬양대원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면서 우리 모두의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 좋겠어요. 저는 성대가 다 하면 수화로 찬양을 하겠지만, 그러나 수화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찬양은요 손뼉 치는 것이었습니다. 목이 완전히 상해서 아무것도 찬양할 수 없을 때 제가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한번 쳐볼까요? 하나님께 10초간 쳐보겠습니다. 믿음을 다해서. 제게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께 손을 높이고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더 크게 박수 치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해볼까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남북을 통일하게 하는 찬양이 이 대봉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가 우리 마지막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